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태곤 목사님께서 이번 성회를 이번 저의 설교 주제는 진짜 진짜 띠고 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금 띠고 같은 믿음. 예, 그게 주제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집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예, 국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회를 믿음으로 연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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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전에는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설교를 제가 2달, 3달씩 해요. 2달, 3달씩.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야.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영혼이나 교회나 공동체마다 틀리게 이게 뿌리는 같겠죠. 뿌리는 같은데 이게 표현하는 게 주시는 그 말씀이 틀려. 예. 그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시편 몇 편인가를 설교를 100몇 번 했대. 100몇 번.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죠. 예, 소리의 종교. 소리의 종교인데 그 중에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듣게 돼 있다 이거지. 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누라가 남편한테 계속 뭐해? 잔소리. 큰 소리가 아니야, 잔소리. 잔소리도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사랑 없어봐 아무 소리 안 해요. 부부 사이에 사랑 없으면 지지고 볶고 안 해.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고 큰 소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사랑이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해주셨어요. 3만 몇천 가지의 말씀을 365일 동안, 예? 말씀을 왜 주셨어? 권사님 말씀 왜 주셨어? 응? 사랑하십니다. 다 좋잖아. 누가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이야? 왜 월권을 해? 남의 대답할 거를 자꾸 뒤에서 가르치니까 앞에서 막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얘기하시니까 못하잖아. 예?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킬 때 국민들이 다 거의 다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 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 히틀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꾀를 냈는데 그 듣는 라디오를 10,000대를 국민에게 나눠줬어. 나눠주고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전쟁을 일어나면 전쟁에 나쁜 거는 얘기 안 하고 좋은 거만 계속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전 국민이 거의 다 찬성할 정도로 찬성을 하고,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전쟁이 아주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북유럽의 어디 나라를 침략했는데도 국민들이 하나도 히틀러한테 대통령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금 같은 믿음. 진짜 금 같은 믿음.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금을 팔러 갔어요. 금귀걸이를. 근데 이 금귀걸이가 맞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귀걸이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금값이 올랐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금을 팔러 갔어요. 팔러 가니까, 예? 팔러 가서 돈을 좀 쏠쏠하게 받았어. 예, 쏠쏠하게 받았어. 그러면서 탁 머리를 치면서
이거는 또 이제 팔찌가 있어서 누가 선물을 줘갖고, 그래서 야 이거는 돈 한 몇백 되겠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가짜래. 아 나한테 사기쳤네. 나는 나 딱 보니까 가짜야. 그러니까 근데 가짜가 더 진짜 같아. 요즘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신천지 신세계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아주 이름도 그럴싸해 돼. 예? 무슨 교회, 어머니 교회, 하나님 교회, 아버지 교회, 뭐 신천지 뭐 별 다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수록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금이 가짜야. 예,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보게 된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예. 여러분, 내가 진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좀 하셔. 아멘. 아멘은 자꾸 해야 소화가 되지. 아멘 안 하니까 소화가 안 돼갖고 계속 눈 가뜩이나 눈도 작아서 눈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데 자는 줄 알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게 좋은 말로 묵상이지 한국말로 곱씹는다. 곱씹는 거. 자꾸 말씀을 소처럼 곱씹어 봐야 돼.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면 곱씹으면 말씀을 곱씹으면 자꾸 곱씹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뭔가 예? 참 계속 저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깨달아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요. 근데 언제 제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냐? 설거지할 때. 아무 생각 없어. 설거지할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청소할 때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신유. 예, 신유야. 근데 신유 운사에 있어서 신유라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신유가 아니라 믿을 신 있을 유. 제가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 떨어질 때는 완전히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룰루랄라 그냥 너무 기분 좋고 예배는 예배 다 참석하고 이러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도 싫고 또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런데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믿을 신 있을 이유. 그래서 이 신유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도 이쁘지만 지금 이름이 더 이뻐.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잘 되더라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야. 내가 이름을 몇 개 놓고선 제비 뽑긴 했는데 다 이신유가 걸렸어. 우리 주비전교회 이름을 정할 때도 이름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잖아. 동인천 비전교회, 동인천 순복음교회, 주비전교회 3개를 넣는데 3번 다 뽑을 때 주비전교회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믿음으로 이 신유가 믿음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주의 종의 이름과 교회 이름은 결코 맥이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만 읽고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얘기해. 실천. 그렇지. 유식해요. 우리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행함이 삼박자가 갖춰지면 할렐루야 아멘 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에 믿음대로 되니까. 왜 믿음대로 되냐? 내 믿음대로 아까 기도했듯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돼요. 우리 김태훈 목사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다 몇십 년 했지만 저도 몇십 년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돌아다 보면 다 내가 응답받은 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행함을 할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할 때 일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행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이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없는 것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계잖아.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응답으로 주시더라고. 예? 기도하니까 법도 바뀌어. 그게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법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자매님이 어린애니까 이렇게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다음 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막 둘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같이 이제 사귀던 청년하고 같이 이제 하다가 이제 아기를 뵀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둘이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헤어지면 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헤어지면서 교회까지 싹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다시 왔는데 임신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결혼을 해야지. 그 결혼을 할 걸 같이 살 거라고. 그러면은 집을 얻어야지. 목사님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준다고 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애가 있어야 집을 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뱃속에 있는 애가 아니냐. 그때 뱃속에 있는 애가 아니래. 나라에서 기도해 법 바꿔달라고.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멀리서 와갖고 새벽 작정 예배를 했는데 작정 예배를 하니까 그 작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 우리 자매님한테.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뱃속에도 애를 인정한대요. 그러면서 법까지 바꾸시는 그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는 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도나 행정을 바꿔서 돈 문제도 막 해결해 주신 그런 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는 3,500만 원 51만 원을 해결했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내 기도만 하고 들어달라고 그냥 막 이제는 신앙생활 10년 이상 넘으면 땡깡 노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야?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나? 신유 야야야야 이렇게 해라 그러나? 아니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끝나면 그냥 자리를 배딱 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어봐. 기도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음 일 하기 바빠. 하나님이 야 지금 응답 주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가? 아이고 나 바빠요 그러면서 딴 데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응답은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 하늘에서 떨어진 능력에 거둬 죽지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저는 3,500만 원, 51만 원에 해결한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응답 못 받는 거 자기 믿음 탓이에요. 자기 믿음 탓. 믿음대로 된다니까. 저거 뭐지? 히터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더우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뭐 자장가 불러주는 것도 아닌데 저 목사님 눈도 이렇게 된다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는 것 같고, 예? 다들 꺼벅꺼벅해.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모양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가서 그냥 못 들어간 건 둘째치고 어디 광야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믿음이야. 적은 믿음이야. 의심하는 믿음이야. 두려워하는 믿음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적은 믿음도 믿음이고 큰 믿음도 믿음이고 칭찬받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아니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승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금 내 상황을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왜 나의 지금 사는 현재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나의 믿음의 현상이다 이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러니까 지금 다 완성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의 행로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 절을 해라. 그러면은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제가 어저께 이제 묵상하면서 새벽 오늘인가 그 다니엘에 대한 것을 읽었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 대한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잘 알다시피 신상의 절을 자기네들은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땠어요? 우리는 절 안 한다. 절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떤
우리 저기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갔을 때 그 필리핀 선교사 그 간증을 했을 때 얼마 우리가 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은 잘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잘 된 줄 알았더니 잘 되기는 뭘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돈 1,000원 남았다는 거야. 돈 1,000원 남아가지고 돈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초코파이나 우리는 초코파이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거 사면 되죠. 요즘은 1,000원 갖고도 못 사 먹어. 우유도 1,200원, 1,300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제 소주 한 병을 사놓고 하나님 소주 한 병 사놓고 그냥 하나님을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도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막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순복음 여기서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막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교회 가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냥 온몸이 다 가벼워지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막 그냥 발걸음 가볍게 다니는데 생활 속에서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몸도 무겁고 걱정이 있으면 몸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걱정근심거리 눈앞에서 해결된 것도 없고 우리 손에 잡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운 건 뭐냐? 주님이 예배 속에서 치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진 건 없어도 계속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3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신상에도 절을 안 하니까 저놈들 그냥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그 풀무불 속에서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서 그냥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이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개에게라도 주는 그 떡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온갖 수치를 줬잖아. 온갖 수치를 줬는데도 그 여인이 수로는 지금의 어디야? 시리아의 시리아 나라의 버니게나라는 그 지방의 여인이 가서 예수님한테 소문을 듣고 그냥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데 그 시리아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지. 믿음을 시험하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늦게 줄 때도 있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이틀이나 지체하고 이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거를 알면서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사흘 동안 사흘 나흘 만에 가신 거예요. 왜? 믿음을 보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이게 왜냐면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안달복달하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더
더 안 되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점점 더 내려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초창기에 기린건축 백화점 있는데 거기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제2성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초창기니까, 신앙생활 초창기니까 그냥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은혜는 있는데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막 이게 돈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이러는 거야. 막바지에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철야도 안 나가던 철야를 그날 처음 나간 거예요. 철야를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서 있고 그냥 막 불러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나 기도해야 되는데 가격배갖고 나는 누가 툭 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 상황인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가 남은 거야. 하나가 남아서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거야. 그리고 눈을 쳐다보니까 화장은 또 이 덕지덕지 했는데도 우니까 이 화장 다 번져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번져서 다 검게 됐더라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내 얼굴 쳐다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누가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장로님 자리에. 아니 진짜 기가 막혔어. 그래서 울다 말고서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온화하게 생기셨는지 그냥 앉혀서 기도하시라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강남에 살면 돈이 아니야. 내가 강남에서 20년 살다가 인천으로 와서 행복한 게 뭐냐면 거기는 몇 평 사냐. 그리고 이거 그때 90년대인데 제일 싼 코트가 1,000만 원이야. 90년대 1,000만 원. 자동차 소나타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여도 평수 따지지, 옷 입은 거 따지지. 이거 참고 우리 같은 저기 한 사람 이렇게 막 그 팸을 사러 가자고 그랬는데 요만한 사파이어 요거 아는 거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그걸 카드로 긁더라고. 4천만 원짜리를. 저는 돈 없어도 그냥 100만 원짜리 하면서 그래고 겨우 기어가는 소리로 1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 사람들은 4천만 원 사파이어 소통하는 것도 500만 원이야. 그 사파이어가 투명하고 기스 하나도 없으니까 요만한 아주 그렇게 부자 동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따지라 그랬습니까?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 좋은 외투 타고 다니면서 지금 빈부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악착같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금 같은 믿음이냐, 가짜 금 같은 믿음이냐. 가짜는 돈도 안 쳐주더라니까. 진짜니까 금이 요만한 금 귀걸이니까 돈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마 아무리 커도 큰 팔찌 이렇게 해도 이 밑에서 가짜니까 돈 한 푼도 안 줘. 그러면서 인상만 쓰듯이 우리가 진짜 금 같은 믿음을 주님한테 보일 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아멘.
축복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청교회를 넓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은 진짜 금 같은 아니라 진짜 금 같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수로 번익의 여인도 진짜 금 같은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그냥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 그런데 시험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수로 번익의 여인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담임 목사님에게 나와서 머리 TV 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날마다 이렇게 시간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와서 안수 받고 가는 기도가 지금 기도받는 현상에서 끝날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영향력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네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올소이다. 나는 개보다도 못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았으면 부스러기 아닌 진짜 떡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된다. 내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을 보여야지.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입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절한 그 심령을 보였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움직여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을 이제 팔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금 분별하는 법을 이제 오늘은 하나만 가르쳐주고 3시간이 있잖아. 3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 마지막 시간에 하나 이렇게 가르쳐줄게. 그 금을 감별하는데 현미경이 아니라 확대경을 탁 들여다보더라고. 확대경 이름이 루페. 이번에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루페라는 확대경을 싹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확대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안에 보면 14K, 12K, 24K 써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확대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금에 24K, 14K, 12K 써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말씀이 내 몸속에 새겨진 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에 보면 말씀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 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길에 섰든지 행하든지 누울 때든지 잠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새겨? 심령에 새기려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려는 거예요. 신비에. 그 신비에 새기면 말씀을 신비에 어떻게 새겨요? 한 번 읽어서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가 없어. 설교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가 없어. 말씀 설교는 지겹게 들어야 돼. 지겹게. 새벽기도
주일 예배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어서 신비에 새기고 듣고 신비에 새기고 또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신비에 새겨지면 마음판에 새겨지면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적인 루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어디 갔냐?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선포할 때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선포하면서 입으로 먹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신비 가운데 이 말씀의 판에 새겨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저런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 하와가 어땠어요?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유혹을 했어.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하는 거는 다 하라고 했어.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래. 왜 따먹지 말래?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야, 진짜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정령하고 결과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절대라는 거지. 절대로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행동으로도 입으로도 그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맴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니까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이해가 안 돼. 아멘 하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멘이야? 아멘 해. 아멘 하다 보면 아멘이 내 신비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그 아멘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야. 왜 놀래? 야, 제가 이 말을 절대 아멘 할 게 아닌데 아멘 했네? 제가 아멘 했구나. 아멘 했으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나님도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토끼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토끼 같은 사람, 흉내만 내는 사람. 토끼는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딱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먹는 흉내만 내지 속에 들어가서 이 되새김질이 없어. 그러니까 토끼는 하나님이 제물로도 바칠 수가 없잖아.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를 처음에 2마리를 키웠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아주 토끼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손님마다 토끼 고기를 대접해. 야, 토끼 고기 갈 때마다 토끼 고기 주니까 이 노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면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토끼 고기만 주는 거야. 근데 토끼 고기를 제발 좀 먹으래. 그러면서 또 이만큼씩 싸줬는데 토끼가요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자다 보니까 누워서 보니까 문짝에 사람이 줄이 서 있더래. 그래서 아니 누가 왔나 그러면서 딱 일어나 봤더니 토끼가 아침에 2마리가 이렇게 서 있더래. 왜 서 있을까? 밥 달라고 서 있을 정도로 먹기도 많이 먹고
새끼들도 너무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토끼를 다 폐기처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먹성이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왕의 진미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아봐. 저는 여기 창조교회 이렇게 붕해하는데 초청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태근 목사님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야. 성격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매너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신앙생활도 목사님 선배예요. 그리고 붕사로서도 10년 이상 선배시고, 제가 겪어본 목사님은 더러운 꼴을 못 봐. 깔끔해. 그러니까 이 삶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성격도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런 거는 진짜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얼마나 깔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고 권사고 집사고 깨끗이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루페로 확대적으로 본다니까. 제가 하는 일이 토끼처럼 흉내만 내는 인간인가? 봉사를 해도 흉내만 내냐? 아니면 진실로 교회를 섬기는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느냐? 헌금을 해도 내야 되니까 내는 사람 많아.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물질훈련 받을 때 정말 못 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순복민천교회를 가서 북인천성전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헌금이 없어가지고 돈 1,000원씩 겨우겨우 헌금 1,000원 남겨놓는 거야 내가. 헌금은 남겨놔야지. 다 써도 헌금을 왜 안 남겨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하나님이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네 중심을 보는 거야. 네 돈이 5,000원 있으면 500원이라도 남겨서 주일날 헌금을 해야지. 하나 남겨가지고 싹 써버리고 하나님 왜 돈 안 줘갖고 나를 헌금을 못하게 만들어? 지 믿음이 곧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 교회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 그냥 떠돌이 되는 거야. 뿌리가 내려야지. 뿌리가 내려야 기둥이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심기만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뭐 열매가 나나? 아니 11조 얼마 전에 했는데 11조 말라기 4장에 보면 11조 하면은 부자 된다고 그러고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11조 드렸는데도 한 푼도 나느냐? 몸이나 아프고 말이야. 일은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식물을 심어도 자랄 때 벌레 끼고 바람 불고 또 가뭄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견딘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맨날 줘갖고 상추는 매일매일 물 줘야 돼. 매일매일 물 줘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7년 10년 걸려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응답해줘야 좋으신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안 좋으신 하나님 이러는 거. 왜 그러냐고. 왜?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의 자리에도 안 갔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말은 여기 초청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요. 뭐 물론 초청받은 적도 없지만 사람이 갈 자리, 앉을 자리, 다리 뻗을 자리를 봐야 돼. 부르다가 아무 데나 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 예? 그럼 영적으로 거기 가서 뭔 소리를 듣고 뭘 보고 뭘 배워서 영적으로 그런 데 다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리에 가야 돼. 아멘 듣지 않아? 네, 아멘. 깨끗한 자리에 가야 돼. 깨끗한 자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러운 자리니까 안 가요. 왜? 더러운 자리니까. 왜? 왕의 상에 놓인 게 뭐예요? 다 우상한테 절하고 제사하고 남은 음식들을 차려놓은 자리,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 율법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못 가겠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안 가도 되는 자리예요? 가야 되는 자리야. 안 가면 죽는 자리야. 그런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 왕의 진미의 자리가 더러운 자리니까 안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잖아.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안 좋은 자리는 가지 않는 게 좋아. 우리나라에 뭐 어디에서 이거 가끔 맺으면 어디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자리, 깨끗이 못한 자리, 진실되지 못한 사람하고도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의 자리에 가지 않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 사귈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우리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항상 명랑한데 어딘가 그늘이 있어. 그래서 집사님 왜 그늘이 있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뭐 말하기가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여태까지 가출을 6번을 했대.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가출을 넘어서 학교도 나가지 않아서 이제 졸업도 못하게 생겼대. 그러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40일 작정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걔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 번도 가출 안 한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간 거야. 나는 내가 내 생각으로는 그런 말 못하지. 근데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40일 작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근데 마지막 39일째도 안 들어왔어. 그래 내가 얼마나 고민이 돼. 야 이거 오늘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네. 소식이 없는 거야. 들어왔으면 목사님 우리 아들 들어왔어요. 그럴 텐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오니까 우리 집사님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쭉 빠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천일만이 계신지 세상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쇼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그 심령의 상태를 입에서 나오는 말 웃는 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 믿으면 안 돼. 웃는 얼굴이 아무리 다정해도 휘저어 봐야 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밑바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서 새벽 예배 드렸어. 드리고 갔어. 나는 또 꿇어앉아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목사님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네 엄마 지금 갔는데 우리 형 들어왔어요. 그 10분에서 1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사귀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집사님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진짜 가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간증이 되니까 이 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작정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걔가 군대 갈 때가 아주 학교를 여차저차해서 졸업을 잘하고 상장을 세상에, 그러고 나서 상장을 졸업할 때 3개인가 4개를 탄 거예요. 걔가. 예. 그러니까 40일 작정 예배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예. 비록 마지막에 불평불만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작정 예배 맛을 들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7일 작정해. 그럼 7일 군대 가기 전에도 7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군대 배치했는데 저 새끼는 어려운 데 갖고 시계를 뺑뺑 돌리는 데를 가야 돼. 그런데 얘가 좋은데 국방부 같은 거기 이렇게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거기를 발령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가서 보니까는요, 내 옆에는요 국회의원 아들이고 내 옆에 아들은 무슨 장관 아들이고 내 옆에는 무슨 아들이래.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랬는데 너는 누구 빼고 왔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빼고 왔다 그랬다는데.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영적인 루페 확대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닫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진짜 금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확대경으로 봤을 때 진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